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다룰 메시지는 마라와 엘림에서의 이스라엘의 체험입니다. 마라와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체험을 하였으며 그 체험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메시지에서 볼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광야를 3일 동안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르렀는데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라라고 불린 것이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율례와 규례를 세우셨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계명을 청종하고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12곳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들은 그 샘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주 예수님.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므로 침례를 받았고 그들의 대적을 물에 장사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통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커다란 침례통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신약에서의 바로 침례의 예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서는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통과한 것은 역시 침례의 예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물에 의해 물을 통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악하고 부패하고 정죄받은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물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세상으로부터 분별한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한 이 동일한 홍수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이 홍수의 물이 빠지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멘. 즉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홍수는 그들의 옛 영역에서 분별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고 부패하고 정죄받은 세상에서 그들은 분별되었고 그들은 거기서 구원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지만 그들은
피와 물을 통하여 구원받고 구출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역이 세상인 옛 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 바로 광야로 인도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 또한 이 노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는 물이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분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종살이와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받은 것이며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침례는 또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없이 유월절과 탈출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물을 통하여 세상과 세상의 강탈로부터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분별의 땅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을 건축하였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속박이나 종 노릇이 없는 영역으로 이끌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침례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서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우리를 옛 세상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불러낸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수르 광야에서 3일간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부활의 영역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르의 의미는 바로 벽을 의미합니다. 이 벽으로 하여금 세상의 영역으로부터 보호받고 분별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침례받았고 세상에서 구원되었지만 부활의 영역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매 순간 돌이키고 돌이킴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영역 안에는 천연적인 물이나 천연적인 누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영역 안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공급이 전혀 없는, 세상적인 누림이 없는 이 부활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쓴 상황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쓴 자아도 치료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엘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마라에 머문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치료받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림으로 반드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치료받고 엘림에서 흐르는 12샘들과 솟아있는 70종려나무를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흐르시고 하나님께서 자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활 생명을 체험하여 그분의 군대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고 대적을 패배시키는 강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침례받아 부활의 영역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마라와 엘림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과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받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할 때 또한 엘림에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높이 솟아있는 정말 이 부활 생명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마라에서의 그런 달콤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라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라의 아래에 있는 엘림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높은 곳에 머물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라에서 낮은 곳인 엘림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의 필요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서 부활 생명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높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온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 치유받고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자라는 부활 생명을 체험함으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성숙하고 더욱 자랄 것입니다. 아멘. 지금보다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마라에서의 십자가의 체험과 엘림에서의 부활 생명의 체험, 아멘.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러한 체험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필요합니다. 아멘. 매 순간 우리를 다루시는 환경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더욱 성숙하고 자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 숫자 1번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마라에서의 이스라엘의 체험.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마라에서의 이스라엘의 체험. A번입니다. 홍해로부터 수루 광야에서의 사흘 길의 여행. 아멘. 자, 모세의 글에서 광야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데 또한 수르는 벽을 의미합니다. 이 벽이야말로 이집트와 분리시키는 벽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부활의 영역인 수르 광야에서 3일간 여행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분별되었으며 부활의 영역 안에 있었을 때 바로 이 광야가 분별의 영역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 홍해와 벽에 의해 이집트에서 분별되고 아멘. 또한 3일 동안 자신들의 방법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에 따라 걸었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에 의해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또한 이 벽과 홍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주님의 임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것들도 내세우지 않고 아멘. 오직 주님의 인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1번부터 4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는 말은 벽을 의미한다. 광야는 부활의 영역을 상징한다. 침례는 우리를 부활로 이끌기 때문이다. 사흘 길의 여행은 부활을 상징한다. 성경이 부활을 상징하는데 광야를 사용한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광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 B번입니다. 전적인 물이 없음.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3일 동안 여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역 안에는 천연적인 물이나 천연적인 공급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옛 영역인 나일강의 풍성한 공급을 누렸지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전혀 누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누릴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자, 1번부터 4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할 길의 여행 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구원받기 전 세상의 옛 영역 안에 살았을 때
그들은 천연적인 물에 넘치는 공급을 받았다. 그러나 부활의 영역에는 천연적인 물이나 천연적인 공급이 없다. 3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역 안에는 천연적인 물이나 천연적인 공급이 없다. 아멘. 아직도 부활의 영역에서 천연적인 것을 누리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마라의 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씀을 의미하는 마라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3절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마라로 이끄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 있다면 주님은 거듭거듭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라의 물이 쓰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씁쓸한 상황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모세가 그 나무를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습니다. 아멘. 이 나무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오는 그 나무로서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바로 치료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씁쓸한 환경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결혼생활에서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에게 씁쓸한 환경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모세처럼 주님께 다만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며 우리는 그 이상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때 우리의 쓴물이 즉시 달아질 것입니다. 아멘. 체험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모두 이러한 동일한 체험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라의 체험은 반드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거듭 나타날 것이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노력이 아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쓴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나무를 던져야 합니다.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씀으로 인도하는 마라로 이끄셨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쓴 장소 정 마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쓰다는 것을 알았을 때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였다.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다. 아멘. 6번을 다 같이 선포하시면서 지금 여전히 쓴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나무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다. 좀 달아지셨습니까? 계속 던지기 원합니다. 자, D번입니다.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자, 또한 이렇게 물이 달아진 직후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시험하시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치료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 자체가 쓰고 병들어 있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에 씁쓸함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전 존재
우리 각 부분이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함으로써 치료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치료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모든 부분이 치료되고 이런 씁쓸함에서 달콤함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치료되지 않고 여전히 쓰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또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지체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쓸 것이고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에게 여전히 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시험하셨듯이 여전히 우리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씁쓸한 환경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각 부분이 드러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더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당신께 치료받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소서. 아멘.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굴복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돌봐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치료될 부분에 나무를 던져야 하므로 우리의 생각이 씁쓸하다면 우리의 생각에 나무를 던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씁쓸함이 있다면 거기에 나무를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며 그분의 법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더 갖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치료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거역적인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치료받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자, 1번과 2번만 읽겠습니다. 물이 달아진 직후에 주님은 백성을 위한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씁쓸한 상황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치료한다. 아멘. 자, 뒤에 보시면은 2번이 있는데요. 2번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영어 알파벳 2번입니다. 주님에 의해 치료될수록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더 갖게 되며 그분의 법규들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더 갖게 되며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주 예수님. 자, 이제 로마서자 2번입니다. 엘림에서의 이스라엘의 체험. 자, A번 부활의 체험. 자, 이번에 엘림에서의 체험은 바로 부활 생명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부활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부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아래로 바로 엘림으로 이끈 것입니다. 자, 1, 2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체험은 부활 생명의 체험에 대한 그림이다. 엘림의 체험은 마라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에 있다. 자, B번 엘림에서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결과. 우리가 마라에서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갈 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아래인 엘림으로 갔을 때 거기에는 바로 12개의 샘들과 70종려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엘림은 능한 이들,
강한 이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12샘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고 70 종려나무는 높이 솟아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흐르시고 우리 안으로부터 자라는 부활 생명에 대한 분명한 그림입니다. 아멘. 먼저 이 부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흐르고 이 흐름의 결과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림에서 체험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아멘. 12샘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70 종려나무를 그분이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모두는 12샘물이 흐르고 70 종려나무가 자라는 아멘. 엘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1번부터 5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였다. 홍해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에서 구원하였다. 마라의 체험은 십자가의 체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위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아래로 이끌어 아주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엘림에 도착하게 될 때 12샘물과 70 종려나무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4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때 우리를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래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도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하지 않고 다만 우리의 참된 십자가이신 나무를 던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멘. 맞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아멘. 그분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10번입니다. 아멘. 12개의 샘물과 70 종려나무. 아멘. 성경에서 12과 70이라는 숫자는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12은 3 곱하기 4로 구성됩니다. 아멘. 이 12는 영원 안에서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경륜의 영원한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또한 신약의 12사도는 생수를 흘러내리는 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로부터 믿는 이들 안으로 흐르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생한 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샘들이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멘. 우리는 엘림에서의 이 12개의 샘물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이 샘들은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위한 것이며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70은 7 곱하기 10으로 구성됩니다. 아멘. 7은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하며 12이라는 숫자만은 대조적으로 영원이 아닌 시간 안에서의 일시적인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또한 숫자 7은 6 더하기 1이나 4 더하기 3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6 더하기 1의 구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엿새와 하나님이 안식하신 하루입니다. 계시록에서 또한 우리는 4 더하기 3으로 구성된 7교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 예로 7교회는 3 더하기 4로 물이 지어졌습니다. 아멘. 이 6이라는 숫자는 6째 창조된 사람을 대표합니다. 유일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더해졌을 때 그 결과는 온전함과 만족, 안식입니다. 아멘. 유일한 창조자는 삼일 하나님이며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한편으로 삼일 하나님은 역시 7이라는 숫자를 산출하기 위해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아멘.
또한 숫자 10은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10손가락과 10발가락을 살펴보면 충만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7이 시간 안에서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엘림은 7이 아닌 바로 70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의 경륜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 12샘과 70 종려나무는 모두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위한 12샘물의 흐름을 갖습니다. 아멘. 또한 부활 안에서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70 종려나무의 자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경에서 12과 70을 함께 사용한 두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4장 1절과 4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70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았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행정을 땅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접촉했을 때 아멘. 주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70 장로들을 이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12지파는 12셈의 70 장로는 70 종려나무에 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12제자들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아멘. 또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주님은 다른 70제자들도 임명하셨다라고 나왔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사용된 숫자는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12과 70이라는 숫자가 함께 사용되었을 때 주님의 백성이 그분의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12지파 70 장로들 또한 누가복음에 있는 12사도와 70명의 제자들은 이 원칙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각각의 경우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어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샘으로 상징되는 흐르는 생명과 70 종려나무로 상징되는 자라는 생명에 의해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직 흐르고 자라는 생명만이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번성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만족, 환난에 대한 승리에서의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활 생명은 시간 안에서 경륜적으로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자, D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로 편성되는데 그리고 자라는 생명은 그분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7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샘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진을 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로 편성된 것입니다. 아멘. 흐르고 자라는 생명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만들었고 그들의 공급하고 계십니다. 아멘. 17장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군대로서 전쟁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볼 것입니다. 아멘. 엘렘에서 그들이 전쟁을 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한 것입니다. 아멘. 신의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장막의 건축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집트에서 신의 산까지 정말 이 긴 여행 가운데 그들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을 패배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군대로 편성하였고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장막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자, 마지막으로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체험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단물뿐만 아니라
흐르는 물이 필요하다. 아멘. 우리의 체험에서 이 마라의 단물뿐만 아니라 흐르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라에서의 이 달콤함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엘림에서의 이 풍성한 부활 생명만이 아멘. 우리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라의 십자가의 체험과 엘림에서의 부활 생명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달콤하게 바꾸고 아멘. 우리의 생명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부활 생명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거듭 편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강화시켜 주소서. 당신의 군대로 만들어 주소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